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저희들 모두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기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으나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에 순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가르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귀한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로 1절과 2절을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의 시간을 걸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두 개의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합당한 제물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구별되어 세워지게 됨을 1절이 말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성도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성령이 지시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세대가 가르치는 가치관, 철학 등등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나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래서 탐임, 흠 없는 하나님의 제물들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우리의 삶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과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을 통하여 오히려 볼 수 있는 자들이 눈을 갖게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두 번째로 또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음성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된 변화, 성도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말도 사실은 수동태로 쓰여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며, 그 새로워진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이젠 하나가 됐을 때야만이 우리 안에는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산제물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이 명령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며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의 변화들이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떨어져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그 모든 일이 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쁘신 뜻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뜻이 그럼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지어진 것 피조물들을 향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그 근저를 아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예수 신앙, 예수의 영,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영이 아닌 온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신앙으로 여정으로 삼아 지금 이 땅을 종횡무진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 반드시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우리와 무관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인해 주실까 용납해 주실까 그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자기의 뜻이 이미 다 삭제되고 소멸돼 버리고 사멸돼서 찾을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역력히 가르쳐 주니 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하시니라는 이 대선언 성경의 전체 대주제는 그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곧바로 그럼 창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창조의 이야기 아니라 어떤 땅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라고 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대한 규명,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이 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을 이 세상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 얼마나 혼돈해, 얼마나 공허해, 뭐 이런 차원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어떤 세상, 여기가 혼돈하고 정신없고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거기를 대입시켜서 이 세상을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문으로는 땅지자니 2절에서 땅이라는 건 바로 그 지에 해당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 땅이라는 것을, 이 혼돈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하늘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 혼돈공허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영으로 거기를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이 뭘 걷는 거, 차운행, 뭐 어디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라하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덮음이라는 거예요. 날개 같은 걸로 덮는 것처럼,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는 것처럼 당신의 영으로 그 혼돈의 땅, 공허의 땅, 흑암의 땅, 기쁨이라는 그 땅을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덮는 그 위의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면이라는 건 마치 물 위를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나, 여기서 물 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위의 것과 아래 것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며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놓고 뭐라고 하는 것이냐?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가지고 땅이라는 곳에서 하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이 바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바로 이 땅을 다 덮고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궁창을 얘기하시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아래를 전부 다 물로 덮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아래가 뭐냐?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한쪽으로 쭉 밀어 붙이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기가 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이라는 건데 그 물로 덮여 있는 그곳을 갖다가 수면이라고 한 것이고, 그 물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그 아래 부분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아래를 당신의 영으로 덮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으로 덮여져야만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땅, 공허로 덮여있는 땅, 혼돈으로 덮여있는 땅, 기쁨이라는 것으로 덮여있는 땅,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소위 무저갱의 상태로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좀 들으셔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번씩 들어보셨다면 결국 이 무저갱화되어 있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대륙이니 5대양 6대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물과 씨가 떨어져야 할 그 역사, 이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니까 사흘길, 3일길을 걸어가야만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사흘길을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규명하여 놓으신 것인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무저갱적인 바로 공허, 혼돈, 기쁨, 흑암의 상태인 우리라는 땅들이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실 만한 그런 땅들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총 7일 중에 6일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넷째 날에 마오르들이 등장하죠. 소위 광명체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물을 만드시는, 물이 있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물 안에 있게 되는 수많은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씨에 대한 이야기라니, 씨는 어떤 것입니까? 각종 채소라든가 씨 맺는 열매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름 아닌 여섯 번째 날 동물들이라든가 전부 다 씨를 갖고 있는 어떤 생물체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들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 첫째 날 빛으로 있으라 했더니 빛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넷째 날. 두 번째, 물이 있게 하시니 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어떤 결과물로서의 창조의 피조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완성이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삶을 갖다 완전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알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말하니까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알고 그런 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인 바로 씨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씨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될 여러 가지 피조된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근원이요, 원형이요, 본향이요,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보이는 것들로 지어진 모든 것, 우리가 육안으로 혹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지어진 이 우주 만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땅들이라고 하는 거고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피조된 인간인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루게 한 원래의 원형인, 이건 다 모형들이니까 이것의 원형인 빛과 두 번째 물과 세 번째 씨가 있음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이며 인간의 어두움이며, 그걸 맹인된 상태라며 귀머거리 상태라며 저는 자라고 하며 중풍병 걸린 자라고 하며 문둥병 걸린 자라고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치유사역, 고치는 사역 가운데서 그거를 가르쳐 알려주신 거예요.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라는 지어진 눈에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무지한 자, 그들을 누구라 하냐? 땅이라고 한 거예요. 1장 2절에 있는 땅. 어떤 땅? 자기 인간의 마음이라는 땅이며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만 지어져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어둡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여전히 깊은 수면에서 빠져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게, 당신의 영이 그 눈에 보이는 것, 겉의 것, 그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수면, 파님이라는 그 보이는 것, 얼굴은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서로. 그래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기도 하지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라는 뜻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 보여지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려놨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건이라는 장막과 휘장이 벗겨져 나가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빛을 우리가 가질 수 없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빛과 물과 씨를 알 길이 없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누군가가 이거를 제거해 줄 것이다. 그 수건이요, 비늘이요, 휘장이요, 장막을 제거해 줄 자를 누구라 하냐?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와야만이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첫째 날의 빛의 역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둘째 날 물, 어떤 물?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수다. I am the living water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그 그리스도가 이 물의 역할을 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말씀이야. 하나님은 대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씨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깨달아 알려주실 때야만이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의 그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냐? 네 번째 것과 다섯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로 인하여 눈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인
보이는 것들만 갖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만 속박당하고 있는, 속박하니까 압제당하고 있는, 압제당하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아들이 오심을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왜 무슨 일을 어떤 일과 어떤 말씀들을 왜 하셨는지를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접목시켜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 고작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못한 창조 이야기의 수준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지금 현대 과학, 물리학자든 물리과학, 누구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내놓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창조로만 이해하고 있고 창조과학자들이나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어떤 지어진 빅뱅 이론이 등등 여러분 다 들어보신 그런 수준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창조에 대한 이해와 지식보다 못한 지식을 가지고 억지로 또한 애써가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 보려고 허탄한 애씀과 수고와 열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렇게 저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얘기해 주시려는 게 아니라 땅인 상태인 우리, 아랫물로 여전히 덮여 있어서, 어떤 아랫물? 아직 위의 물을 만나지 못한 아랫물. 그래서 여전히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어둠과 빛이 전혀 어둠으로만 뒤덮여 있어서 빛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에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성도는 분명히 온전하게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이 성경 전체가 66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비로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7년 이상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제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 모든 걸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라고 하죠. 이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바꾸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하다는 말에 사용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건 본래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구약적 표현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로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 과정, 깨닫는 과정, 영접하는 과정, 믿음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절차일 뿐이에요. 근데 이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어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큐티나고 앉아있고 이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도는 비로소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깨닫게 됩니다. 외치는지 아세요? 내가 헛되게 알았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 알아버렸구나. 나 같은 무익한 무지한 자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하려고 했구나. 그걸 죄인이여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상태에 있는 자기라는 땅이 뭐로 덮여 있다고요? 하늘을 가르치기 위한 물로 일단 덮여 있는데, 그 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전에는, 즉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져 아래에 있는 물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늘의 물이 궁창이 찢어져 가지고 그 사이로 떨어져서 우리라는 땅 위에 그 물이 쏟아져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구나. 내가 넷째 날이라는 광명체들,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이런 등등을 바라보면서 빛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구나. 빛은 생명이란다. 내가 다섯째 날에 있는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가 정말 참된 하늘의 물,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니 참으로 내가 기쁘도다. 내가 여섯째 날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생물들을 가지고 씨가 무엇인지를, 그 남자가 너에게 참으로 씨를 줘야 한다는 그 일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너에게 씨를 보내는 이야기를 내가 셋째 날에 담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깨달았다면 너 안에 씨가 있으니 너는 그럼 온전한 것이구나. 첫째 날 선하시며, 둘째 날 기뻐하시며, 셋째 날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바울도 요 세 가지만 명확하게 딱 써놓은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당신의 선한 말, 당신의 기쁨의 말, 당신의 온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이 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누가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가 이 물과 빛과 물과 씨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은 항상 물과 관계된 겁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때 첫 번째 물은 사람의 물, 아랫물, 양수, 어머니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 물, 우리를 완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너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물은 성령이라는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니까, 성령을 여러분 들으실 때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물, 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오네요. 왜? 땅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에 덮여 있는 우리라는 땅들을, 인간을 그 성령이 만나 주셔야만이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뜻을 이 세상이 모르고 있으니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례 요한아. 그러니 너는 내게 세례를 줄 수 없느니 있느니 이런 말하지 말고 어서 세례를 베풀러라,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신 뜻이 거기 있었던 것 말이에요. 왜? 우리로 그 뜻을 알아야만이 저렇게 세례받고 저렇게 물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바로 나는 이 세상이라는 아랫물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구나.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고 나오는 것이니까. 세례는 죽음이고 할례도 죽음이니 죽고 나오는 것이니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라는 거룩한 물이 쏟아져 내려오네. 그래서 그를 놓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한 자요, 성령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창세기에도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샘의 물이 터져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궁창이 열려가지고 그 위에서 하늘의 거룩한 물이 쏟아질 때 이 둘이 만남의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땅으로 있는 나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 안에는 하늘의 물로만 채워져 거룩한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니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당신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 그가 또 선하며 그가 또 기쁨을 받은 자며 그가 또 온전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말씀을 전하시는 산상수훈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알 길이 없단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의해서 파헤치고 깨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그 율법을 폐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오히려 온전하게 바로잡으러 왔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 5장의 마지막 절인 48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에서 온전하라고 하는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그럼 뭐겠어요? 이 텔레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탐임을 말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레위기서 19장인가 18장에 말했던 바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나 흠 없는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흠 없다가 히브리어로 타밈 혹은 타맘이라고 하는데 그 타맘의 상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랑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놓고 지금 본문에서 온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온전 흠 없으시니 너희도 흠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날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들은 바로 그 빛을 가진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물 성령이 너희들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 백성이요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넘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운데 씨가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맺겠죠. 많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주 안에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6절 이하에서 헛된 말을 하며 불순종하고 있었던 자들 곧 여전히 그 기쁨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자기의 마음 그 무지의 상태 인간의 그 지정의와 잘못된 지식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 피조된 세계만 바라보고만 거기에 멈춰 있는 자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바로 헛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불순종 듣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자들이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로 온전하게 듣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분명히 어떤 모든 사람들이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밀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 있었으니까. 왜? 어두웠으니까. 왜? 아직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바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전에는 어둠이더니 그게 바로 뭐예요?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였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3절의 상태인 빛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빛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자들이니 빛이란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아버지니 빛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되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 새 마음 안에 새 영이 부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을 갖다가 빛의 자녀들이라. 이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때 빛의 열매는 하고 했죠. 그럼 빛이 맺는 열매라는 게 무엇이냐? 착함, 선입니다. 의로움, 의입니다. 진실함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함과 의와 그리고 진리 안에 전부 다 이 빛이 만들어놓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만드는 열매, 빛의 열매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 빛 대신 주님께서 물이라는 두 번째 날에 말씀하신 물이라는 당신의 영은 물입니다. 물은 또 영이고 영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물은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생수를 그래서 안으로 마심으로 우리 안이 양수로 채워진 게 아니라 거룩한 물 성령이라는 생수로 우리를 살려내는 영으로 가득 채워지니 그 가운데 셋째 날에 말씀하신 씨가 비로소 떨어질 수 있는 옥토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옥토의 상태가 된 것을 놓고 보기에 참 좋은 땅, 그때도 아가토스라는 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보기에 좋은 상태로 되어 있는 그곳에만 빛이 아버지가 만들어내신
열매가 드디어 맺혀진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드디어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과 지금 우리가 예배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요 시험하다와 분별하다는 사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 도끼마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시험하다라고도 쓰고 분별하다라고도 쓰기도 하고 확증하다라고도 쓰기도 하고 분간하다라고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테스트예요. 아니면 prove,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이 도끼마조라는 말은 테스트를 통과해요. 시험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받아 통과한 상태의 그 상태, 통과한 상태를 갖다가 도끼마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통과했다면 나 이렇게 시험 잘 봐서 통과했네. 뭔가 자기가 다 맞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점으로 맞춰낸 게 그것이 바로 그를 확증해 주는 거고 그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뭐로?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을 시험 통과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놓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험 치러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도끼마저 확증 분별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한 이 분별하다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예배서 5장 10절에 있는 바로 도끼마조라는 말을 여기서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볼 때는 좀 번역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미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가 스스로 뭐 이렇게 분별하거나 이런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을 본래대로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맨 앞에 나온 것이 먼저 도끼마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도끼마조 하라, 즉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이야.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여기 번역대로 그냥 할게요.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무엇을 어떻게 뭘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에 이 문장 이야기를 번역된 것을 보면 마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기 뭐 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지를 이렇게 목적어에 을를 써야만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이가 비문법적인 상태로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뜻이 무엇인지에다가 를자를 붙이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이면. 그러면 무엇인지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안에서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역적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도 되기도 하고 너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너냐가 중요하죠. 너의 안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너의 안에서 확증하도록 하라. 너희 안에서 분간하도록 하라. 무엇이?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너 안에서 어떻게 하라? 이제는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건 뭐예요? 나 시험 통과했네. 그 말은 또 어떤 말이에요? 나를 더 이상 거짓된 영들이 시험할 수 없도다. 나는 이제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영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인 아버지의 것이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알겠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네. 그 대상은 또 나였었네.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은, 그 뜻의 대상은 곧 나 자신이었구나.
라고 알고 있는 너의 안에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에,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기뻐할 만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실 만큼 내가 그럼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한 말이 뭐라고 해? 두 개의 명령으로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 변화를 받아야지. 이 말씀이 그래서 앞에 전제된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다 입증되었다라는 걸 세상의 만방 가운데 선포하며 구별된 자여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리의 백성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지식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 되어 있다면 바로 그런 너로 말미암아 그런 너의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확증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럼 너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 나갔느냐? 어떤 시험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도 시험이겠죠. 어려움도 시험이겠죠. 고난도 시험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이 왜 있는 거냐고요? 우리라는 땅,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는 이 무지와 공허와 사람 자기 지식으로 꽉 막혀 있는, 그래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나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나로 먼저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시험 받게 하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목적이 뭐예요? 그런 나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지. 그런 빵점만 맨날 시험지에다 내놓고 있는, 막 썼지만 맨날 빵점만 맞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여 당신의 영이 담겨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갖고 있는 말과 내가 갖고 있는 말이 같은지 안 같은지, 말 그대로 호몰로게오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너 한번 보아라. 내 말과 내 말이 같은지 한번 봐라. 같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넌 여전히 시험에 들은 거야. 넌 여전히 시험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갖고 있는 말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말이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랐단 말이에요. 세 말 모두가. 왜 그런 겁니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사람의 영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았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지 안 같은지 이렇게 바라보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지 몰랐지. 근데 저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서 그래.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될 거고, 그러나 동시에 어떤 역사가 먼저 선행되어 나타나게 되냐?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등등의 누구들이 가르치는 그 권위의 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위의 말씀을 하는 새 교훈이다라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댔단 말이에요. 그걸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우리가 소위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등등이 있다는 모든 말씀이라는 지식들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되고 동일하고 통일성 있고 완전한 이 말씀으로 갖고 주신 그대로 우리도 갖고 있는지를 확인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페이라조라는 말로 써서 시험하다, 시험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시험을 치르고 받고, 내가 갖고 있는 말이 헛된 말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그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돌이킴이요, 그것이 가슴을 치는 일이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올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그 선한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이며, 그 기뻐하신 일을 자기 안에서 이루려고 할 것이며, 그 온전한 제물되는
말 그대로 흠없는 자들에게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나도 온전해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라고 하며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분별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온전한 분별이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된 영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람이 주는 영, 인간이 내주는 영,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 문명이 내주는 이 모든 것도 영들이란 말이에요. 영은 말이니까 말은 지식이며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심지어 개구리의 영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굴거려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전해주고 있는 자들, 인간들이 들을 때 인간의 언어니까 알아듣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말도 아니야, 못 알아듣게 하는 말이요 내 백성들의 귀를 먹게 하는 말이라고 하셔서 개구리 더러운 새 영,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오며 짐승의 입에서 나오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새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복수잖아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때 이 분별하라가 도끼마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분별할 때는 어떻게 분별해? 내 안에서 분별해야죠. 나로 분별해야지. 내 안에 그런 참된 영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그런 세상의 영들로 내가 채워져 있는지 내 안에서 분별하여 확증해야죠. 분별하고 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두움으로 살았고, 전에는 내가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여, 전에는 세상의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는 말들 영들을 내가 가졌었으나 이제 거룩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깨끗하여짐으로 당신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니 내 안으로 나로 말미암아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보이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이건 보이는 피조된 세계, 곧 현상의 세계, 현상은 진짜 실체가 아니요 가짜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누가복음 13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수준에 맨날 머물렀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요. 그럼 맞는데 정답 다 맞췄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셨을까요? 외식이 뭐죠?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안과 밖이 다른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지금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과 그를 피조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외식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요,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너는 겉에 것만 보고 있구나. 그 겉에 보이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인생 경험하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겉에 것만 보고 그것을 무슨 대단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너는 뭐를 알았다고 하는데, 분간한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예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이때 기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건 프로소폰이라고 해서 기상이 아니라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이라 할 때 면이라는 게 얼굴 면자죠. 보이는 면자죠.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것이죠.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여 천지의 기상이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천지의 기상이 아니라, 이거 기상 예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날씨 예보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정말 이상하게 했습니다. 이건 얼굴이에요. 얼굴. 보이는 것, 아까 면이라는 수면의 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의 근원 되신 진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속에 있는 그분은 못 보고 그 겉에 있는 것만 쳐다보니, 그래서 너는 겉과 속이 달라, 속과 안, 밖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도덕적 외식, 윤리적 외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종교적 외식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헌금 생활을 못해, 이런 뭐 소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외식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천지의 기상이 아니라 천지 지어놓은 곳에 겉에 겉 얼굴 프로스폰 얼굴만 쳐다보고 있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겉의 것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때 이 분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별 도끼마저예요. 너희는 그런 것을 도끼마저라고 하냐? 너희는 여전히 페이라조 마귀의 시험에 걸려 있구나. 어찌 이 시대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그러면 기상은 분간하는데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니까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로다, 이런 말처럼 들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액면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붙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해석 번역을 이렇게 만들어낸 성경학자들은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이거 번역하신 분들 좀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천지에 드러난 겉의 것들은 너희들의 눈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끼마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가 아니라 호카이로스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모든 보이는 것은 시공간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 창조된 모든 것을, 이 우주를 시공간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시공간,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화되어 있는 이것의 근원을 갖다 뭐라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진짜 시간, 영원한 시간, 멈춤이 없는 시간, 무한한 시간, 끝없는 시간,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카이로스는 분간하지 못하더냐? 도끼맞이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분을, 이 모든 크로노스를 만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진짜 그 카이로스는 모르더냐? 그래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 인간적인 삶에서의 외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옳은 것은 판단하지 아니하더냐?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권하게 갈 때, 갑자기 이상한 말 하신 것 같으죠? 보이죠?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왜 갑자기 고발이 나와요? 이 고발이란 말이 뭐냐면은 시험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모르고 있네.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그럼 너는 아직 뭐 했어요? 빚진 자예요. 뭔가 해결이 안 된 자. 하나님 주신 것을, 이 넷째, 다섯, 여섯째, 이 셋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갖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첫째, 둘째, 셋째, 빛과 물과 무엇? 그리고 씨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주시려고 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빚진 자, 탕감이 안 된 자, 풀려지지 않은 자. 그래서 너를 와서 누가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고발, 참수하는 자죠. 참수하는 자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그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낚고 가더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와서 너를 법관에게 데려가서 옥에 가두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빨리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옥이 뭐예요? 또다시 넷째, 다섯, 여섯째란 이 세상이라는 땅, 여기가 바로 지옥이 올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갇혀버리니 흙으로 여전히 남는 자, 그들이 살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이루노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네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뭔가 갚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빚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 갚아달라. 아이테오.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첫 번째 구하라가 아이테오. 빚 갚아달라는 말로 여러분 예전에 들으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구하는 건 내게 있는 빚, 바로 내가 스스로 이게 뭔지를 풀질 못하겠네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란 이 세상 보이는 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네요. 그리스도여, 나의 주여, 이것을 내 안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풀어주시옵소서. 이 한 푼 마지막의 것, 네 번째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 나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으로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여기서 나와, 넷째, 셋째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아버지라는 하늘로 제가 들어가 첫째, 둘째, 셋째라는 3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출애굽의 장소를 애굽이라고, 애굽을 세상이라고, 세상을 바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거한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엉뚱한 거는 참 분간하면서 안에 있고 영원한 진짜의 것은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지어놓은 거 아니냐. 모든 것을. 왜? 그 지어놓은 것들이 너희에게 말을 할 것이란다. 지어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리라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물어봐라. 곧 그 말은 그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7절 이하를 보시면은 욥처럼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를 다시 찾고 있는 자들에겐 똑같이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들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지 않는다. 동물이, 새가, 나무가, 물이, 태양이 말해주더니까 안 해주죠. 누가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말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놨을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말이옵니다. 진짜 그 말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말이요, 시험에 걸려있는 마귀의 더러운 말,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런 말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 기쁨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무지를 깨어버리는 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 예리한 칼로 우리가 완전히 멸절당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답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네. 누가 대답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다 알고 있단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비유로 말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이게 바로 헬라어 도키마즈의 어근이라고 볼 수 있는 히브리어 바탄이라는 단어예요. 바탄을 쓰는데 이게 분별하다, 구별하다, 알아듣다, 알게 되다, 시험을 통과하는 표현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더냐? 바탄하지 않느냐? 도끼마저하지 않느냐? 분별하지 않더냐? 귀가 말을 분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3장에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천지의 기상이 아닌 천지에 보이는 것들은 잘도 판단하는 것 같으나 너희들은 여전히 귀머거리구나. 너희는 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가서 새에게, 동물에게 등등등등에 가서 물어보지도 아니하였구나. 물어봤더라면 너희들은 그들이 대답을 안 해줄 테니 답답한 마음으로 나를 찾았을 것 아니냐. 왜? 이 지어놓은 자들의 주인은 아버지시니 아버지께 제가 구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내게 찾아왔을 터인데, 그럼 그때 너희들이 귀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 마음이 완고자들은 풀어지고 누그러지며 부드러운 살을 갖게 될 것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하지 않더냐.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더냐. 한다라는 거죠. 귀가 분간해야 가든지 오든지 앉든지 자든지 뭘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귀를 열어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들을, 그 땅화되어 있는 땅쪽 존재되는 우리의 심령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괴롭히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랑의 매를 들고. 그게 바로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정금처럼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게 정금이에요. 순도 100%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너무 멋져 금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보니까 깨끗해 선한 것이죠. 이런 우리들로 만들어내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통과하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알아들었어? 네, 이제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여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두들기심이라는 단련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장으로 가셔서 7장을 보시게 되면은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과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어떤 마음? 당신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나이다. 이때 단련하다가 두들겨 패는 의미의 당금질하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하는 걸 단련한다고 하죠. 뭐 체력 단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쓰는 말이 단련 아닙니까? 이 단어가 바로 분별하다, 확증하다,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로서의 그 도끼마저의 히브리적 표현인 바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확증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지식을 갖게 하시기 위한,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고 두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부으시고 또 두들기시고 뜨거운 데 넣었다가 또 물속에 담그셨다가 두들기시고, 그래서 불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당금질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받아야죠. 그 시험받아야 될 우리를 놓고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난 2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한 묶음으로 놓고 나머지 레아와 그의 몸종을 통해서 난 10아들을 다른 한 묶음으로 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애굽의 땅에서 바로의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온 세상이 기근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양식 같지 못한 땅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기근을 맞게 하죠. 오직 양식은 양식을 담당하고 맡은 자 요셉의 손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럼 요셉이 들고 있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42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애굽 나라에 속하 있는 자들, 세상이라는 곳에 속하 있는 자들, 곧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 기근 맞은 그 나라에 속하 있는 자들, 요셉이 속하 있는 나라는 온 땅에 그 양식을 다 걷어들여서 곳간의 양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주는 서기관이라는 그 요셉이 사는 나라가 이 나라이고, 그렇지 않은 열 형제들이 사는 나라는 기근 맞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나라니 서로 대비 대조가 되죠. 그럼 열 형제가 사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고, 이 요셉이 있는 사람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이 있는 나라의 삶에 거기서 살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자기들의 형제 요셉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찾아갔는데 그들을 다짜 오짜 뭐로 엮어 놓습니까? 몰아붙입니까? 42장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옛날의 꿈꿈, 자기에게 다 절하게 되는 그 꿈꿈, 그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꿈꿈,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입니다라는 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요셉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시냐고요. 그가 지금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고 몰아치네요. 스파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하지 않고 이 다른 말씀이 없는 나라에 속한 자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기웃기웃거리는 그들을 갖다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말하기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들이 정탐꾼이 지금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럼 한번 제대로 나를 시험하여 확증해 봐라 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건 너희가 진리의 사람들인지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에메트니까 너희가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인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증명하라라는 요 단어가 바탄, 분별하다라는 단어고, 단련하다라는 단어고, 분간하다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분별하다는 같은 말입니다. 증명할 것이요 분간할 것이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동생이며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여기 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거든요. 안 보내줬거든요. 너희가 그 형제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너의 막내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여기 옥에서 못 나간다는 좀 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한 푼에 해당되는 그 한 푼이 누구냐? 바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말한 요셉이라는 율법이라는 양식의 말씀을 갖고 온 그 요셉을 통하여 그의 동생 요셉의 뜻이 뭐야? 아사프 하나를 더해준다는 거죠.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첫 번째 것이야. 마지막 것 두 번째 완성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것이 뭐예요? 그의 동생으로 설명한 베냐민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라는 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셨을 때 밑에 백부장이 저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의 아들을 대신하여 역할하는 자가 이 창세기의 12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누구? 율법이 지금 백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뭘 못 가졌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참된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아직 못 갖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어떤 의식과 겉의 것만 소위 기상이나 쳐다보고 앉아있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을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먼저 온 말씀이란 첫 번째 양식으로 온 누구? 요셉의 이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막내아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네. 그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마지막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끼고 있는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대속물로 구원해내실 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게 하는 이야기, 가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내와달라고 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략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므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 안에 베냐민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뜻이 뭡니까? 우리 속이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형제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런 증명을 한 게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바로라는 이 땅의 왕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지막 아끼는 그 아들을 사랑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종결되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할 때에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리예요. 진리가 있는지 풀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연 정탐꾼이니까 스파이 처형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둬놔요. 그리고 3일 뒤에 끌어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그래서 우리 대신 옥에 들어가실 분은 마지막 형제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이웃이고 맏형이신 누구?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요? 그리스도가 그 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대신 그 안에 갇히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리가 있음을 알게 내가 될 것이며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아버지가 내주는 그 의로운 아들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리를 내주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귀가 말을 분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욥기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말에 인정하게 되며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중략하고요. 14절에서 뭐라고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게 모든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 이거를 은혜로 주신 나를 살려내는 이야기로 못 드러내면은 그들은 여전히 옥에 갇힌 자여 풀려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때 이 분별하다 이 말씀이 바로 다른 말이 아닌 도끼마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도끼마저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빛과 곧 물과 그리고 씨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그 물과 씨와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과정을 시험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들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페일하죠. 먼저 시험해 봐.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진리의 그 아들을 갖고 있는지 그 아들이 너희에게 매일매일 진리를 공급해 주는지 너희를 한번 시험해 봐. 아니면 너는 마귀가 주는 개구리 세용이 주는 거짓 선자들이 주는 이리들이 주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 보아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터진 물꼬를 통하여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도끼마조예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평생 믿었는데 목사로 장로로 등등으로 아무렇게나 어떻게 자우단 믿었다고 평생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된다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되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너희 안에 계시는 빛과 물과 씨이시니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으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될 자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런 완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뜻을 오롯이 더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두 차원의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죠. 유대 민족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놓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요. 그래서 아까 천재 기상이라는 표면 겉의 것만 보고 있는 자들이요. 두 번째는 이면적 크립토 비밀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빛 물, 씨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심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빛과 물과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확증을 받아서
그 이면적 유대인의 상태로 바뀌어져 있을 것 아니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17절, 2장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게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18절에서 오히려 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간하고, 이게 돕기만,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어둠에 있는 그 창세기 1장 이전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을 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교사 역할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면 되겠느냐라고 이면적이 아닌 표면적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것이며, 이면적 유대인의 상태로 넘어오고 계신 분들은 감사하여 그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라는 것이군요. 제가 분별하며 제가 확증하며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26편에서 다시 확증하고 분별하는 이야기를 놓고 성도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이 아닌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게 될 것이며 눈앞에 있게 될 것이며 내가 주의 진리 중에 드디어 거닐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들으며 찬송하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을 놓고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시려고 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알아? 분별하고 확증하고 단련하고 증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얼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는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